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어려운 시기에 또 기도의 자리로 또 말씀 듣는 자리로 모여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수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한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또 이 말씀에서 힘을 얻고 말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려운 가운데서 꿋꿋이 버티며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내서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온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마이크를 해서 목소리가 조금 더 좋을 거예요. 제가 어, 오늘 이거 하는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49일 차거든요. 드디어 오늘은 이제 책 권수는 많지 않아서 조금 빨리 끝내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희망하시죠? 네. 아니에요? 많이 피곤할 텐데 최대한 빨리 끝내볼게요.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포로 시대 직전의 시대는 크게 구분을 해보면 분열 왕국 시대였어요. 그래서 분열된 왕국,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때에 시작된 하나의 왕국 시대가 왕정 시대가 이제 분열이 되고 그 분열이 이제 점점 이어져 오다가 포로 시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700년대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586년 정도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포로 시대가 시작되는데 포로 시대여도 기록이 조금 덜한 부분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놓으신 거는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심판을 받아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오는데 하나님이 그 와중에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놓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예언자들. 그래서 주구장창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 오바댜와 같은 이러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이제 드디어 오늘은 저희가 49일 차에 이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에스겔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예레미야가 주인공이었다라면 오늘부터는 이제 주인공이 바뀌어요. 에스겔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도 주인공이긴 하지만 에스겔이에요.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책이 몇 권 없습니까? 지난주까지는 막 7권 우리가 배웠었는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49일 9주차는 책 권수는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도 52장이고 에스겔도 48장이에요. 두 개 합치면 몇 장이죠? 100장이죠. 100장. 엄청나요, 양이.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평균 13장씩 읽는데 6일로만 계산을 해도 78장이잖아요. 근데 이 두 권 합치면 이미 100장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하고 예레미야의 전부와 이제 그 오바댜 정도, 왕아 뭐 참고 정도 하는 걸로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겔이란 사람은 선지자예요. 말 그대로. 대표적으로 어느 선상에 있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 대선지서가 5개가 있죠. 근데 사람은 4명입니다. 한 명이 2권을 썼기 때문에. 혹시 누구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그 다음에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죠. 좀 이전에.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웠죠. 멸망 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따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그 새 친구의 주인공 다니엘이죠. 다니엘.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그래서 요 4명이 이제 대선지자였다라고 해서 사람 자체가 굉장히 우월했다라기보다 이제 이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더 많았고 분량이 좀 많아서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성경으로 나눌 때는 대예언서. 그래서 소예언서가 있고 대예언서가 있는데 뭐 능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말씀을
이제 책이 어디에 더 분량이 많냐 요 정도 차이예요. 다 중요합니다. 다. 자, 들어가 볼게요. 개요는 이제 주제입니다. 주제. 그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예요. 결국 에스겔은 어떤 시절에 얘기를 하는 거죠? 포로기가 주예요.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지금 에스겔이 노란색이 쳐져 있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보면 에스겔이 여기 포함된 왕이 누구예요? 걸쳐져 있는 왕 여호야긴이죠. 에스겔 1장 1절에 나오면 여호야긴이 나와요. 사로잡힌 지 5년. 에스겔의 배경이 그거입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죠. 유다의. 결국 에스겔은 그럼 어느 시대의 선지자예요? 사실상 포로기 시대예요. 포로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포로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는 게 일단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이 말씀이 기록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포로기 시대에 외딴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었죠. 근데 이 포로기 시대에 외친 선지자들이 있어요. 바로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에스겔과 오바댜였습니다. 근데 오바댜는 이제 에돔 심판을 이야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약간 제외를 하고요. 예레미야는 이전에 분량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포로가 되기 전에 야 너 이러다 진짜 포로다. 야 너희 이러다 진짜 나라 망해. 너희 이러다 진짜 하나님이 심판하셔. 이 말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약간은 앞쪽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약간 느낌이 묵시록이고 완전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뭔가 느낌이 좀 달라요. 결국 포로 시대에 포로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장 많이 전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에스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단어가 뭐냐? 그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이 메시지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뭔가 약간 서사적이잖아요. 그렇죠? 시적이고. 결국 너희들이 그동안에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고 너희들의 그 행위와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았다면 이제 이 포로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 너희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주요 내용이에요. 몇 번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48장 중에 한번 맞춰보세요. 맞추면 내가 예솔이 상품을 안 줬다 지난주에. 내가 생각했었었는데 그래서 오늘 안 왔나 보다. 내가 다시 적어놔야겠다. 주중에 한번 생각했는데 혹시 한번 맞춰볼래요? 몇 개? 몇 번? 31번. 좀 더 써봐요. 세 번의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세 번의 기회를 더 주겠습니다. 65번 정도 나온다고 해. 65번.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거의 한 장에 한 번, 뭐 두세 번씩 나오는 거예요. 제가 준비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 제일 하나님이 이 책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도 한번 이걸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되게 의미 있는 그 시대에 맞는 우리 시대로 뭐 적용을 시켜봐도 이 시대 속에서 이 팬데믹 시대 속에서 팬데믹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적용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에스겔은 몇 살에 부르심을 받냐 하면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을 저희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30째 해라고 나와요. 에스겔은 좀 특이하게 1인칭입니다. 시점이. 예, 굳이 문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다른 책들은 누군가에 의해 기록이 되고 조금 구약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은데 철저하게 전체적으로 1인칭의 시점이 많아요. 근데 30째 해다. 30살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30살에 부름을 받은 사람 여러 명이 나오거든요. 지금 민지가 30살이죠. 예, 30살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누구누구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것도. 예수님. 빙고. 예수님이 제일 그거 유명하죠. 또 유명한 사람 많아요. 의외로.
요셉 30살에 총리가 되죠. 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또 유명한 배웠던 사람 중에 두 글자 다윗이에요. 다윗도 30살쯤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 참고로 저도 30살에 부름을 받아서 신학대학원에 갔어요. 갑자기 퀄리티가 확 떨어지죠. 나도 30살에 부름 받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갑자기 또 막 이미 30살에 부름을 받은 다영이도 있을 거고 이 30살이 아직 안 된 분들 민지는 올해 부름을 받겠네. 내년이다. 기도하세요. 30살에.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소명. 그래서 1장 1, 2, 3절이 되게 중요한데 저는 그렇게 봐요. 소명 제 30살에 지금 얘기를 했지만 소명이 진짜 있잖아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1차, 2차, 3차 소명 여기에서는 이제 소명을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 날짜와 이제 장소를 이야기하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 에스겔 1장 3절이에요.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이었는데 선지자가 돼요. 특별히 임한다. 이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결국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특별히 임하는 것이 소명이 아닌가. 두 번째는 여호와의 권능이거든요. 여호와의 권능이란 뜻이 이제 무엇이냐. 여러분 권능이 좀 헷갈리잖아요. 권이 무슨 권이고 능은 뭐 능력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게 히브리어로 쓰여진 책이잖아요. 성경이 구역은 야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드는 이제 hand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was upon upon이 이제 up on이잖아요. 원래 up on 그러니까 위에 얹혀져 있다. upon 그다음 뭐였지? 아무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결국 말씀이 나 위에 얹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손길을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권능,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권능이 에스겔 위에 그의 삶을 이제 완전히 통제했다, 사로잡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시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그 전인격, 삶, 나의 모든 것을 이제 다스리시는 것. 그래서 소명이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결국 말씀이 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는 것.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내가 그게 좋아지고 나도 모르게 막 선교를 가고 싶고 나도 모르게 막 청소년 사역을 막 하고 싶고 나도 모르게 막 음악 쪽을 통해서 뭐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들을 통해서 뭐 일상 직장인 사역을 통해서 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것이 결국 그 우리의 소명이 아닌가. 선지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래서 선지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소명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의 소명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겔은 크게 세 개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첫 번째는 1, 2, 3장인데 1, 2, 3장은 소명이에요. 소명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바라볼 땐 두 개였는데 첫 번째는 유다의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는 유다의 회복. 그리고 이 가운데 삽입되는 구절이 여기 열방입니다. 결국 이방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는 유다 심판, 하나는 유다 회복. 근데 가운데는 그럼 뭐가 삽입됐냐? 이방에 대한 이야기들. 예레미야에도 보면, 이사야에도 보면 이방 국가에 대한 심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두로부터 해가지고 에돔, 뭐 이런 애굽 이런 데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서 큰 틀은 뭐 비슷합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고 회복에 대한 이야기. 근데 에스겔은 조금 독특한 관점이 약간 이게 환상적인 내용이 많아요. 환상.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SF 영화 아시죠? 약간 그런 공상과학 영화 같은 느낌? 그래서 막 환상적이고 이렇게 비유가 좀 으스스한 느낌이 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임재, 영광이 어디에 머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보면 여호와 삼마가라는 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지금 우리가 포로기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에 계시다라는 여호와 삼마를 통해 좋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책이 에스겔이다.
에스겔에서 가장 유명한 장이 몇 장인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잘 아는데 들어보셨어요 혹시?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집회 되면 항상 하시는 기도 있잖아요. 생기여 사방에서 불어와 살게 하라. 이 기도 아세요 혹시? 하나님 그 생기가 내게 불어와서 내가 살아나는 영을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되듯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시옵소서. 이거 혹시 기억나요? 생기여 사방에서 불어와 살게 하라. 에스겔 37장이죠. 마른 뼈 환상. 결국 생기가 없는 그 마른 뼈, 완전 그 죽은 거잖아요. 해골들이잖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생기가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마른 뼈가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 지금 완전히 죽어버리고 나라도 없고 포로고 영적으로도 메말라버린 그 마른 뼈와 해골 같은 너희일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생기어 들어가서 살아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요. 정말.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게 환상이거든요. 그럼 결국 뭐예요? 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아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셨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결국 에스겔의 주요 메시지가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진짜 들어가 볼게요. 에스겔이라는 뜻은 결국 살아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시기를 이런 뜻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여호야긴 왕이 이제 거의 마지막 직전인데 그 사람 5년 사로잡힌 지 5년에 이제 임하였다. 그래서 그때부터 막 말씀을 전해요. 제사장이었고 20대 중반이었는데 30살의 부름을 받습니다. 전체가 1인칭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결국 그에게 부어주셨다. 30살 나오고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약간 환상적인.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인자라는 표현 알죠, 여러분? 인자. 예수님이 옛날에 많이 썼는데 인자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그냥 한자라서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사람아 이거예요. 내가 형규를 부를 때 형규라고 안 하고 뭐 이 인간아, 뭐 사람아, 얘야 뭐 이렇게 부르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왜 그걸 문어에서 부르냐? 에스겔서는 이제 그를 부르신 그분과 대비해서 인성과 불완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자로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사람아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이거다. 예수님께서도 본인을 낮춰 부르실 때 인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부르실 때는 인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동일한 것입니다. 시대적 배경은 위와 같아요. 완전 포로기 시대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멸망에 대한 환상, 이런 확대된 이야기, 시작부터 막 그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유, 녹슨가마 얘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쭉,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방에 대한 이야기들. 근데 결국 그가 하는 건 무엇이냐? 결국 586년에 나라는 망했지만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희망적인 거죠. 포로 시대에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2만 명인 거 아시죠? 2만 2천 명 넘어간 거. 우리 5천만 명 중에 지금 2만 2천 명. 지금 그런데 온 나라가 난리잖아요. 저도 굉장히 긴장되고 가슴 아픈 현실이고 경제가 완전 셧다운 수준은 아니지만 엄청나죠. 근데 만약에 2만 명이 아니라 5천만 명 중에 한 2천만 명 정도가 지금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나라가 엄청나겠죠. 그런 수준 정도가 이제 포로나 멸망된 나라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희망을 외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지금 2만 2천 명인데도 한국교회 완전 초토화됐잖아요. 목사님들 우왕좌왕하죠. 이서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안 무서운데 안 무서운 척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서운 티 다 나죠. 근데 그런 상황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에스겔은 그 포로기에 희망을 외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일단 목숨 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가운데 있는 이제 그 희망의 향한 그
또 긍정적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일단 있어야 전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러한 부분에 에스겔이 특별히 쓰셨다는 거. 어떤 면으로는 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에스겔이라고 봅니다. 결국 회복시키는 거, 마른 뼈. 굉장히 놀라운 환상 아닙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생기어 사방에서 불어와 살게 하라. 단골 멘트신데 전 그때마다 진짜 살아남을 많이 느끼거든요.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결국 그러한 이야기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고, 여기 나오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결국. 여기는 70번이라고 하네. 제가 계산했을 때는 65번이었는데 굉장히 많죠. 하여튼 엄청난 겁니다. 결국 회복, 심판, 멸망.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도 심판도 결국에 회복도.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고요. 처음 초반은 일단 여기서는 1, 2, 3장만 읽거든요. 49일에는 나머진 예레미야. 왜냐하면 여기 날짜가 겹쳐 있어서 그래요. 소명받은 것만 잠깐 등장을 했다가 이제 나라 멸망하는 거 다 보고 멸망한 이후에 에스겔의 그 포로기 시대의 이야기들을 쭉 전개하는 게 이 책의 이제 시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소명 받아서 활동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그 다음에 법궤의 이 환상. 그 다음에 근데 하나님은 결국 방관하시지 않으며 이제 법궤 환상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법궤라는 게 이제 하나님이 계신 이제 언약궤,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제 강대상이 약간 여러분 요새 강대상 와서 막 그냥 집 나르고 막 신발 신고 올라오고 막 뭐 껌을 뱉거나 뭐 침을 뱉지는 않겠지만 뭐 대충 이렇게 막 편하게 하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은 굉장히 이게 달랐었어요. 막 강대상 올라오려 그러면 막 일단 신발 벗으시고 막 닦으면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방석 깔고 오시고. 그러니까 결국 그 예전으로 치면 이제 지성소, 성소 안에 하나님의 이제 법궤 안에 머무셨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약간 강대상을 이렇게 완전하진 않지만 그런 형태로 바라보시는 거. 근데 그때 성경에 보면 다윗 왕도 이제 법궤가 다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기뻐 찬양하고 뛰었잖아요. 우리가 그 찬양 중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이거가 다 그 찬양이거든요. 모티브로 한 거. 그 내용입니다. 결국 법궤가 돌아오는 거는 하나님, 원형을 회복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제 다시 허락되는 성막, 그 임마누엘의 표시. 여러분, 임마누엘이란 그거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결국 법궤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표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드디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초반에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이 에스겔이고 이제 왕하 24에서 25장은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렇죠?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예레미야도 마지막 장이죠. 결국 시드기야 왕 눈깔 뽑히고 끌려가면서 포위되고 망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좀 분산이 돼 있냐 하면 한 번에 망하는 게 아니라 몇 차에 걸쳐서 침공을 해요. 그래서 한 번에 서울에 함락되는 게 아니라 대전까지 침공이 되고 구리까지 이미 다 포위가 된 상태에서 이제 서울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서울이 함락되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점령이 돼가기 때문에 약간 이제 시점에 따라 이렇게 마무리가 그 멸망의 시기가 조금 다르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이야기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쭉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려울 거는 없을 것 같고 예레미야는 결국 이제 33장 얘기를 하실 텐데 이따가 하시겠구나. 예, 그러면 여기 쭉 보면 애굽 침공 이런 거 예언을 하고 중요한 게 이제 회복장이에요. 회복. 여러분 지금 큐티가 예레미야 이제 우리가 중반부를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지난주에 우리가 큐티를 했거든요. 지지난주랑. 그래서 보면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회복. 예레미야에서도 이제 주구장창 심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너를 회복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려오는 거죠. 첫 번째 언약.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언약 사상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 결국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을 통해서. 근데 그 새 언약이 여기 나온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새롭게 회개하는 자에게 왕의 다스림을 받게 하신다는 이야기이시고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어렵지만 이 남은 양무리를 위한 새 목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다음이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거 있죠? 이 성경 구절, 기도하면 이 성경 구절 제일 많이 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 좀 어지간히 해본 친구들은 이 구절 많이 암송하고 29장도 많이 암송하기는 하는데 결국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결국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한다. 아무리 뭐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그 포로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그리고 70년 후의 회복을 명하시죠. 역대하 36장도 마지막 장이잖아요. 결국 시드기야 왕 배신으로 바벨론에 함락,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봤던 이야기들 대충 다 끝났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50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에스겔이 시작돼요. 8장부터 11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의 죄. 우리 앞부분에서는 결국 유다의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뒷부분은 유다의 회복.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하나님이 떠나버린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결국 심판에 대해 얘기할 때 여러분들도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 수도 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계실까? 이런 것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 패역한 세대와 이 나라와 민족을 떠나버린 것은 아닌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왜 그랬냐 하면 여기에서는 각종 이방의 거짓 신들에게 이 자신들을 팔아버리는 행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단무스를 위해 애곡해요. 미친 거죠. 이방에 우리로 치면 약간 이만희가 죽었는데 이만희를 위해 애곡하는 이만희가 죽으셨다고 신천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각양의 우상들을 그려놓고 그것을 숭배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해야 하냐? 결국 이제 뒤엎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결국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서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건 두 개인 것 같아요. 결국 철저한 회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그 본질, 예배의 자리를 그냥 지키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는 그 성전 가운데에서 머물며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행위들, 결국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영광이 떠나십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결국 여기 뭐라고 나오냐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결국 하나님이 이제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더 이상 하나님이 섬기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모습. 다른 책에는 좀처럼 없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존재로 나오고 그 하나님의 존재가 이제 거룩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을 떠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느냐? 결국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겉으로는 교회지만 또 우리가 겉으로는 산재물이고 주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당이 겉으로는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머무실 수 없는 곳이 되면 우상이 숭배가 있다면 하나님이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결국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돌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 결국 심판으로부터의 회복, 이런 부분도 있는 거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유가 좀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의 사역 방에도 나오죠. 어리석은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에나 나옵니다. 그래서 저기 왕들의 시기에서부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막 방해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되고, 비유들은 이렇게 좀 나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어린아이, 독수리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뒤에 있구나. 예, 여기 뒤에 하나 나눌게요. 비유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영적 간음. 영적 간음이 뭐예요? 간음. 결국 하나님 두고 딴 이방신과 논다. 뭐 그런 의미죠. 섬긴다. 그래서 이런 정화시킬 것 예언하시고, 유다에게 이제 유다는 하나님께 쓸모가 없어져서 이제 대접받을 이유가 없음을 얘기하고, 결국 마른 뼈. 아까 얘기했던 거죠. 결국 영적 재생,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18장의 20절이었나? 예, 맞습니다. 18장 20절은 암송 구절이었었어요. 여기에서 중요 구절인데 결국 아비의 죄로 아들이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 에스겔서가 말하는 죄는 죄의 개인주의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각자의 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아비의 죄 3, 4대까지 미치지만 죄가 영원히 간다라는 것. 죄의 연좌제의 의미. 사실 죄의 위험성을 되게 많이 얘기해요. 여러분, 아버지의 죄 때문에 이제 죽은 자녀들이 있죠. 다윗도 밧세바랑 간음해가지고 한번 죽었었잖아요. 첫째 아이가. 솔로몬 이전의 자녀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 근데 여기에서는 결국 그들의 각자의 죄 때문에 죄의 연좌제 개인주의, 결국 그 악인의 죄는 자신에게로 돌아간다. 결국 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지 않아요? 내가 좀 안 좋은 일 당했을 때 약간 미신일 수도 있지만 내가 이전에 지었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본 적 없어요? 혹시 살면서? 혹시 있다? 있는 것 같다.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약간 너무 막연하게 말고 길 지나가다가 막 뭐 새똥 맞았는데 뭐 재수가 없으려니, 아니면 뭐 내가 오늘 지은 그 죄 때문에 뭐 그건 약간 미신인 거고, 정말 이제 하나님의 그 뜻 있잖아요. 뜻. 예를 들어 뭐 돈 가지고 한번 실수했는데 죄 지었는데 돈으로 심판받는 경우, 아니면 뭐 관계, 아니면 우상숭배, 뭐 이런 거 없었어요 혹시? 전 한번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돈으로 한번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재정으로 심판하시는 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적 없어요 혹시? 결국 죄의 자기 책임. 그 죄는 결국 그렇게 죄의 심판으로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마지막에 그 인구조사 한번 잘못해서 3일 동안 전염병 내렸는데 몇 명 죽었죠? 7만 명 죽었잖아요. 7만 명. 그거 뭐 요새 써먹는 분들 많은데 그건 뭐 별로 연관성은 없지만 있다는 거예요. 결국 죄의 심판성. 내가 그때 잘못했던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경우도 있다. 결국 죄는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반역의 역사, 이거 기억해 주시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거든요. 근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여호와 이레는 아시죠? 그
모리아산에서 이제 이삭 죽일 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예물을. 그 제물을. 그래서 그런 의미.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카페 이레도 결국 그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뭘 준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거죠.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안. 그 다음엔 저도 좀 잘 몰라요. 아도나이는 주인인 거 알고. 나머지는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캐도시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삼마. 그리고 에스겔에서 나오는 게 이제 삼마입니다. 삼마. 주는 거기 계신다. 결국 그게 뭐예요? 그 종말과 그 포로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약간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구약판인 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굉장히 의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고, 아람어는 이제 몇 개 나와요. 이제 아람어로 기록된 성경이 이제 다니엘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조금 발음이 어렵죠. 헬라어는 무엇이 있느냐? 로고스, 결국 주님은 말씀이시다. 데오스, 그 다음에 퀴리오스, 그 다음에 이제 알파, 카이, 오메가. 결국 알파 앤드 오메가거든요. 알파와 오메가가 이제 헬라어로 치면 이제 ANZ예요. 그래서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과 나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국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시작과 끝이시다. 시작과 끝이 어떤 시작과 끝의 의미냐? 결국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끝에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도 주관하시고 그 이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결국 성경은 이렇게. 근데 에스겔은 결국 하나만 나와요. 여호와 삼마. 그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51일 넘어갈게요. 결국 이방 심판 얘기거든요. 이런 건 그냥 약간 스킵해도 돼요. 상징적 의미 중에 난 이게 제일 의미가 있었어요. 저기 호세아 선지자는 그 메시지적 심판 때문에 결국 창녀와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아내의 죽음에도 울지 못하는 희한한 경우가 생겨요. 하나님이 울지 말라고 해요. 너 아내가 죽어도 울지 말라. 굉장히 무자비하고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인자야 내가 내 기뻐하는 것을 한 번에 쳐서 빼앗겠다.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거나 하지 말아라.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거나 울거나 뭐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해요. 말도 안 되는. 근데 이게 비유예요. 결국 선지자의 사명이죠.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준다. 결국 울음조차도 말을 철저한 멸망을 너에게 허락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서울 땐 굉장히 진짜 엄청난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무서운 상징적 행위와 의미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좀 의미 있었던 게 연합이에요. 연합 37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36장, 37장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37장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에 대한 연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막대기의 연합으로 봐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통일 한국에 대한 꿈을 꾸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그랬습니다. 결국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이 막대기가 통일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통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셨죠.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결국 통일을 이야기하시는 이 상징적 행위와 의미도 보여주셨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심판의 목적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요거였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의 주제가 그거고 시편 89편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하, 왕하 요건 다 마지막이니까 어려우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남한국 유다가 결국 망하는 이야기 나오고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3차 포로예요. 한 번에 쭉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침공하면서 1차, 2차, 3차 야금야금 나라를 이렇게
가는데 멸망시켜 가는데 그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돼요. 너무 아쉽죠. 시드기야 왕이 두 눈 빼고 사슬에 결박돼요. 결국 성전 순환사예요. 우리로 치면 이제 그냥 수도가 함락됐다는 건데 영적인 그러한 의미가 많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있었다는 거 그냥 기억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전이 이런 순환이 있었었구나 정도. 근데 요즘 시대는 또 적용시키긴 조금 쉽지 않아서 이 부분들에 가슴 아파하는 부분들. 그다음 중요한 게 이제 4대 선지서 비교표가 약간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시대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가 먼저 시작됐다는 거. BC니까 비포 크라이스트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높을수록 먼저 시작한 거예요. 예. 그리고 소명장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소명장은 따로 없어요. 그냥 원래부터가 약간 엄친한 느낌이 좀 있어서 엘리트주의. 그래서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 약간은 나는데. 그리고 출신지와 사역지가 중요합니다. 여기 에스겔은 아예 출신지 자체도 바벨론이었죠. 그래서 참 그 땅, 그 발 방면에서 아예 시작이 됐으니까 어디서 태어난지는 뭐 정확하게 잠깐만요. 부시의 아들이었지. 그 정도만 나왔으니까 이렇게 참고만 해주시고 통치자는 뭐 대충 보면 알 거고요. 지도 보면 나머지는 이제 중심 내용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하신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 사상이 제일 많이 선포되어졌고 예레미야 통해서는 이제 여기 보면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심판, 희망, 계속 주의 운명, 영광.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비슷했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사실 좀 중요할 수 있는데 이렇게 혼란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에스겔은 혼란기일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완전 포로기였기 때문에 혼란이고 나발이고 그냥 완전 포로기 힘든 상황이었다. 다니엘. 여기는 이제 약간 망해가기 직전부터 망한 상황까지 있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종교적 상황은 이랬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이 있었지만 우상 숭배가 있었고 요시야 때 괜찮았지만 이제 망해가는 걸 봤고 아예 이건 뭐 전체가 그냥 여기도 단절돼 있는 상황 기억을 해주시고요. 비유적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에 보면 싹 내가 그 이새의 싹을 주겠다. 결국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내용. 그다음 나의 종. 그다음에 여기에서 의로운 가지와 의. 여기에서는 연한 가지, 인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결국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잠시만요. 다영이 혹시 뭐 잘 안 돼요? 손 눌렀길래 혹시 접속이 좀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예. 그리고 뭐 얘기하다 그랬지? 하하하. 그 다음에 하여튼 여기 선지자의 특징 뭘 얘기하다 말았지 하셔가지고 메시아 제일 중요한 거. 메시아. 오케이. 잘 듣고 있었네. 메시아가 되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죠? 성경은 누구에 예수님.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결국 하나님이 물론 주인공이시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죠. 그럼 신약은 뭐예요? 복음서. 아예 예수님의 이야기죠. 그럼 신약 이후의 이야기들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오실이구나. 네. 그럼 구약은 예수님이 없었잖아, 그렇죠? 그럼 무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겠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너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포로기이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너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죄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게 주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복음과 메시아 선지자 그 얘기가 다 그것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비슷한 이야기니까 한번 쭉 보주시고 이제 법궤 아까 얘기했던 법궤 행방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남유다 결국 여긴 이제 망한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뭔지는 알죠? 애가 무슨 애겠어요, 여러분? 슬프래죠, 슬프래. 예. 그러니까 애가는 뭐겠어요? 기쁜 노래 막 흥겨워요? 아니면 우는 노래겠어요? 우는 노래예요. 누가 지었다? 예레미야. 결국 슬픔의 시예요. 슬픔의 시. 그러니까 나라 망한 거 보고 겁내 우는 노래가 예레미야다. 근데 왜 굳이 예레미야 52장이나 써놓고 또 5장을 더 썼냐?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애가만 좀 집중해서 따로 쓴 거죠. 시작부터 슬프다예요. 슬프다 이성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슬픈 거예요. 슬프다 이성이요. 시작부터 그냥 울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냥. 5편의 시가 이제 5개로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쵸? 혹시 요새 한국사 배워요? 한유는 한국사를 배웠나요? 언제부터인가 국사가 선택 조건 인정이 한 번 있지 않았나요? 저 현역 때 선택이었다가 재수 때 필수 됐어요. 다시 바뀌었구나. 그럼 서연이는 그럼 국사 했나요? 문과였나? 수능은 안 봤어요. 와, 수능을 안 봤다고? 아, 아니, 그러니까 수능에서 한국사를 안 봐. 아니 순간 한국사 고1 때인가? 고1 배우고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웠다는 거예요? 안 배웠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 배웠는데 다 잊어먹었죠. 그러니까 배우긴 배웠잖아, 그치? 난 또 우리 한국민은 또 한국사를 배워야지 또. 한때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한국사를 선택을 한다. 그래서 막 우리 동기들은 막 이제 나라 망한다 막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얘기 있지 않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뭐죠?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맞아요. 우리 그래 맞아요. 국사 필수해야 하는데 진짜 그러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 누가 한 얘기인지 막 찾아보니까 다양하더라고요. 뭐 그 역사란 무엇인가에 E.H. 카가 했다는 얘기도 있고 신채호 씨가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되게 와닿더라고요. 역사 잊은 민족은 미래 없는 거. 우리 이거 기억나요? 나도 한국사 할 때 제목만 겁나 외웠는데 장지현 씨 아세요? 이제 황성신문에 시리아 방송되고 예. 오늘 목 놓아 우노라. 우리나라가 한번 뺏긴 적이 있잖아요. 을사조약 체결로 인해. 그래서 을사오적이라고 있죠. 그 이완용 씨를 대표해서 이제 막 친일파들. 그래서 그 때의 이제 심정으로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감정이입을 해봤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 파괴되어 버린 나라를 위해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요즘으로 치면 약간 쇠퇴가는 서연이가 막 어렸을 때의 목양교회를 해서 막 이렇게 느꼈던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과 감사함이 이제는 쇠퇴가는 이 한국교회를 보면 막 슬픔으로 바뀌는 거야. 20년 전엔 이랬는데 이 한국교회 어찌할꼬 뭐 이러면서 우는 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실제로 저희 세대만 돼도 이제 90년대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더 생겨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안 되길 바라야겠지만 그 상황하고 좀 비슷하다고 많이 봅니다. 슬프다 한국교회요 뭐 이러면서 뭐 시작이 되겠죠. 결국 예레미야의 그런 마음이 좀 투영되어 있다는 거. 무슨 얘기들이 많냐? 비탄이에요, 비탄. 일단 가슴 아프니까 가슴을 찢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부르짖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결국 절망과 함께 회개의 기도도 있다. 고백과. 그다음 소망도 있어야 돼요. 진짜 슬픔의 끝에 소망을 바라봐야 결국 그 슬픔이 진짜 온전한 회복을 소망을 위한 슬픔으로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도 결국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에 결국 또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 결국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며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마지막 절을 보면 되게 이렇게 은혜가 많이 돼요.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거 우리 그 코로나 처음 시기에 설교 본문이었죠. 나도 설교한 것 같은데. 네, 저도 한번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여튼 이거 찾아보세요. 결국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과 같게 회복되게 하소서가 주요 메시지입니다. 네, 그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눈물을 젖은 시.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픈 시다라는 거. 함락되고 그 참상이란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쭉 이런 이야기들인데 조금씩 나오는데 그냥 앞에서 그냥 한꺼번에 다 읽어봐 주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큰 메시지는 없고 여기서 보면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사야도 마찬가지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는데 조금 이제 지루한 부분이 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인공은 남유다랑 이스라엘 백성인데 걔네들한테는 회복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심판만 있기 때문에 조금 무섭고 그냥 조금 애가이고 그렇게 좀 끝나기만 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세 번째 53일은 이제 오바댜입니다. 여러분 오바댜는 이제 구약 성경 중에 또 가장 짧은 성경 중 하나인데 몇 장일까요? 한 장이에요, 한 장. 그래서 읽기 쉬운 것 같지만 한 장이어서 한 번도 펼쳐보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또 요나와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니느웨이지만 또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에돔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주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등한시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번에 꼭 한번 좀 잘 봐줬으면 좋겠어요. 오바댜 한번 펴주시겠어요? 오바댜 1285쪽에 있습니다. 오바댜 옵으로 되어 있어요. 오바댜. 예. 에돔에 대한 심판인데 에돔이 왜 이제 에서의 후예가 에돔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 돼요. 가장 큰 적.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 결국 남유다가 절망적인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교만하고 중립을 지켰다. 여기 나와 있죠. 결국 방관자였다라는 거예요. 방관자. 그러니까 굉장히 형제 국가 뭐 이런 나라가 결국 이스라엘의 후예가 야곱의 후예잖아요. 에돔의 후예는 에서의 후예예요. 그럼 형제 국가의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방관했고 에돔은 반드시 똑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다. 그래서 오바댜는 좀 희한한 어떻게 보면 예언을 하는 거죠. 사실 대부분이 남유다와 이스라엘과 바벨론과 이방의 대국을 이렇게 했다면 오바댜는 이제 에돔만. 근데 이게 왜 기록이 되었을까 싶기도 하지만 아마 하나님의 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3절과 4절에 그랬거든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아멘. 3, 4절이 암송 구절이었어요, 저는. 그리고 15절이 주요 구절로 나오죠.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결국 만국 벌하는 그러한 사상들. 내가 행한 것이 결국 행위가 우리의 심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였다. 형제를 돕지 못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약간 방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형제의 아픔에 대한 방관에 대해서도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대적 배경은 아까 봤던 거니까 괜찮고 시편 137편을 우리가 갑자기 볼 텐데 약간 애가처럼 돼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처럼 결국 슬픔의 노래. 그래서 여러분 이상화 씨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시인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우리가 혹시 좀 보이시죠?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첫 번째 나는 이런 식으로 일제에 대한 이야기죠. 반갑다 웃네 답답워라 말을 해다오 고맙게 자란 보리밭아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 나가자 나비야 제비야 깝치지 마라 그 들이라도 보고 싶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겠죠. 쭉 크게 호미를 쥐어다오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웃어옵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명이 짚혔나 보다. 근데 마지막이 갑자기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나 우리를 결코 잊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넘어가서 저도 제목은 많이 기억이 나는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결국 포로된 시기에 회복이 될까 이 얘기인데 된다는 거죠.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결국 에스겔에도 이제 33절부터 무엇이 선포되어지냐? 회복이 선포되어져요. 파수꾼 얘기입니다. 에스겔이 이제 파수꾼, 너는 이제 가서 파수꾼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뭐냐? 결국 내 민족 화면이 안 떠요. 화면 안 떠요? 잠시만요. 떠요 이제는? 네. 오케이. 안 떠? 안 떠요? 떠요? 나는 왜 보이지? 보여요? 혹시 보여요? 안 보여요? 또 나가야 되나? 잠시만요. 이제는 보여요? 보여요? 네. 사연이 보여요? 다시 보여요? 오케이. 이제 끝났습니다. 예. 에스겔 33장부터 이제 회복이 시작돼요. 파수꾼으로 삼으셔서 가서 얘기해라. 그래서 회복을 명하라. 안 좋은 목자들도 있지만 결국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며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생기어 사방에서 불어와 살게 하라. 여기 이제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참된 목자와 악한 목자. 참 목자하면 할 얘기가 많은데 저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들도 선한 목자를 좀 따라가면 좋고 그러면서 이제 새 영과 여기 있죠. 새 언약 또 새 영과 새 마음을 이제 너희에게 주겠다. 이러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결국 마른 뼈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마른 뼈이지만 생기어 사방에서 불어와 살게 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이 결국 이제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도 살리시고 또 아까 얘기했던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54일인데 여기는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거의. 그래서 에스겔이 다 끝나고 나머지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남는데 결국 성전 환상이 나와요. 이건 쭉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이제 에스겔 43장부터 이제 그 성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되게 좀 어려워요. 막 방의 치수 얘기 나오고 막 몇 척이고 내부 환상, 성전 환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이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신다. 결국. 그게 무슨 뜻이냐? 결국 여호와의 영광이 그동안엔 떠났었어요. 왜 떠났냐? 그 성전에 머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왜 머물 수가 없었냐?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연이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죄악으로 가득해져 있어. 막.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죠. 물론 그것이 당연히 믿음이 이렇게 동행된다라고 우리는 보지만, 믿고 있지만, 결국 그 가운데 오더라도 마음이 딴 데 있고 하나님을 떠났으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거하시지 않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떠나가셨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에스겔의 성전의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비교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휘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와 이제 등대와 이제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주의 영광이 다시는 이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메시지가 이제 우리 가운데에도 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성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솔로몬, 스룹바벨, 헤롯, 에스겔.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성전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결국 산마예요, 산마. 그래서 영원한 하늘 도성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우리와 함께 이 성전 가운데 거하실 거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주님께서 거기 계시다, 거기 계시다, The Lord is there, 거기 계시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장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 되게 암울하겠죠. 그래서 저는 여호와의 영광, 우리 되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영광. 기도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첫 구절, 첫 소절들이 막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와 그다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기쁨과 찬양과 기쁨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요 두 구절 제일 많이 쓰거든요.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근데 그 영광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결국 이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는 것.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도 동일해요. 마지막에 큰 음성이 나서 보니 함께 있음에 함께 계시리니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즉 주님이 여호와 삼마, 우리 가운데 거하심,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 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에스겔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여호와가 되리라. 주님이 에스겔서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이사야서에 나온 뭐 바벨론 멸망 이야기 잠깐 얘기하는 거라 이거는 뭐 아까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이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니엘과 벨사살도 뭐 큰 그거는 없어서 네, 54장까지 했고요. 주요 내용은 이제 포로기 시대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주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이사야서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 더 마무리를 해갈 거고요. 오늘까지는 이제 포로기 얘기였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잠시만요. 제가 다음 주 건 또 아직 예, 다음 주에는 이제 욥기가 들어가요. 욥기. 그래서 욥기가 또 재밌잖아요. 예.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제 나의 이 현실 속에서의 고난이 나의 죄악 때문입니까? 뭐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입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전개가 되죠. 그리고 에스라, 학개 스가랴, 이제 역사서가 마무리되는 부분들이 쭉 전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3주만 더 하면 이제 신약 4주만 하면 끝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15주차 하면 되는데 6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하나였는데 거의 예레미야랑 조금 한 권이어서 어떻게 보면 좋았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별거 안 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10분 빨리 끝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돌아오는 주일에는 김태석 교수님 이제 그거니까 우리 하여튼 잘 해봅시다. 네. 수고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한 권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벌써 책으로 치면 절반 넘었어요. 그래서 많이들 또 피카츄 형규 뒤에 피카츄가 보인대요. 귀엽네. 네, 하여튼 고맙고 또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에 기도회 있어요. 그래서 이서진 목사님 기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 많이들 기도하러 오시고 저희 공동체는 한 20명 정도를 목표로 일단 예, 같이 또 어려워하는 거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기회를 잘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좋을 때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가장 잘생긴 형규가 기도하고 마무리합시다. 아직까지는 덥네 방이.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날 저녁 시간에 함께 또 줌으로 또 한 주간 통독할 말씀 또 개관 들었습니다. 한 주간 또 각자의 삶 살면서 또 여러 가지 또 하고 싶은 것들 또 해야 될 것도 많지만 또 시간을 내어서 또 주님 말씀 붙들고 또 주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또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주일날 이제 청년부 사경회 둘째 주 하는데 또 많은 청년들 함께 나와서 함께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토요일 있을 기도회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하루와 또 남은 한 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고마워요. 고생 많으셨어요. 푹 쉬시고 또 다음 주에 봅시다. 토요일에도 보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